모세 지도자는 신명기 8장에서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했는가, 그 목적은 겸손하게 하는 데 있었음을 말하고, 이제 이어서 보내질 땅, 약속의 땅에서 풍성함을 주셔서 그곳에서 배부르게 살게 해주겠다. 또 옥토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약속의 땅에서 풍성하게 해주셨을 때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풍부함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것을 단속하고 있는 말씀이 모세가 전해준 말씀이고, 또 신명기에 전해진 말씀이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인은 가나안 땅까지 같이 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그 풍성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속하고 당부하고 있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에서는 어떤 때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예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해서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나 실수를 보면 나는 안 할 것처럼 비판하고 나는 안 할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는데, 내가 그 환경이 되면, 내가 그 나이가 되면, 나도 그 형편에 있으면 크게 다를 바 없는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외적으로 그 비판하고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 분도 혹 있기는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같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들으라고 한 말이지 하고 그들의 잘못된 점, 불순종했던 나중에 나라 잃은 그것만 지적할 것이 아니고, 바로 그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1차적이고 그 다음에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깊이 새기고 적용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 성경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소유가 풍부할 때, 그때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살만하다 하면서 안정을 누릴 만한 때에 이제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된다, 안 믿는다, 불신한다, 그런 의미는 아닌데 의존하는 그 강도가 점점 약해져 가고, 이것은 내가 이루었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것을 이제 더 과시하는 쪽으로 가다가 보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될 때 자기의 노력 없이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은 소수이고, 대부분은 자기의 수많은 노력과 땀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순간순간 결정해야 될 때, 그때 제대로 판단하고 선택했던 일들이 잘 풀리면 내가 그때 이래서 하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도 아내가 이제 은행 다니기 때문에 집 살 기회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재개발 되기 전, 그 당시 서울에 집값이 안 올랐을 때 2천 얼마인가 3천 얼마 할 때 대출 받으면 충분히 살 수 있어서 이제 딱 계약하러 가면 갑자기 거기에서 막 몇백만 원, 천만 원 막 올려버려요. 근데 그때라도 올려고 샀으면 엄체가 참 부자란 말 들었을 텐데, 에이 내가 뭐 집 없으면 못 사냐 그러고 이제 그 광명시 쪽에 그때 그래서 한 3천 얼마 주면 샀던 집을
그냥 안 사버리고 1년 지나니까 그 집이 이제 1억 넘어간다 그러고 지금은 10억이 넘는다 그러고 어째 그때 안 샀는 거 후회해봐야지 아무 소용없어요. 이제 이러면서 샀으면 내가 얼마나 결정을 잘했는가 하고 자기 과시할 것이고, 안 샀으면 몹시 아쉬워갖고 생각나면 언급하고 또 그러지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수고, 순간적인 결정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은 내가 그때 이렇게 했다 하면서 자신의 성공담을 드러놓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신앙적으로는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다 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노력했다. 얼마나 못 먹고 못 입었어도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 줄 아느냐 하면서 그것을 강조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순간 자랑하는 것을 놓쳐버리는, 그리고 자기를 과대하게 평가하고 포장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서 신앙적으로는 손상을 입고 손해보는 이런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유가 생기게 되어지면 간절함이 약해집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삶에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면 이건 방법이 있다,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경험적으로 알아가고 주변에서 이야기해 주는 걸 들어서 해결책을 상당히 나름대로 갖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어느 정도 돈을 투입하면은 해결되겠다, 어느 부분은 인맥을 동원하면 해결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져서 그 방법으로 해결하면 하나도 안 돼 버리면 하나님 찾는데 해결되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돈 투자하면 해결이 되어지고, 또 그 주변에서 도와줄 만한 사람, 또 법적으로 해결해 줄 만한 사람, 또 위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딱 한마디 해가지고 그거 해줘 해가지고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서 그때부터는 그 재미가 솔솔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대책을 세우고 해결하면 해결되더라. 이제 그 방법을 상당히 동원해 주면서 그 방법이 쉽기 때문에 얼른 그 방법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해결해 줄 능력이 있는 것은 분명히 믿는데, 그 해결의 능력의 시점이 언제 그 결과가 이루어질지, 그 응답이 언제 되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분명히 해결해 준다는 것은 믿지만 그 해결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고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해결해 놓고 그 다음부터 제가 열심히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죄송하니까 이렇게 딱 단도리 해놓고 그러고 나서 1차 불을 끌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 중에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씩 해결하다가 보면은 그 방법만 자꾸 늘어나게 되어지고, 누구 찾아가면 되더라, 이것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으로 해결하리라, 이것은 점점 무뎌져 가는,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이런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식으로, 조상들이 표현한 식으로 표현한다면 배부르고 등 따수면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고, 이제는 내가 알아서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손해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주의 깊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이전과 비교해서 상당히 여유가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에
더 의지하고 더 깨어 기도하고 참된 예배자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지, 이런 결심으로 살게 되어지면 이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더 풍성하게 기억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는 또 하고 나서도 광야 생활에 힘들었던 과정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또 소개하고 기억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광야는 이제 풍부한 곡식이나 여유가 있는 땅이 아니고 해를 끼치는 이런 정갈이나 또 여러 가지 위험 물질들이 끊임없이 있는, 불뱀이나 정갈이 있고 물도 없고 또 간조한 땅이어서 곡식을 재배해도 재배할 수가 없고 또 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공급해 주셔야만이 살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가지고 먹거리 마실 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와는 비교가 안 되는 풍성한 소출이 나올 만한 땅, 물이 풍부한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되어지고 어느 정도 노력하면 수확이 얼마나 나온다, 딱 계산이 나와서 그 방법을 찾으면서 또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기웃거리면서 우상 숭배자로 혹시 가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여유가 생길 때에도 철저히 의지해야 된다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역사를 회상시키고 있는데 14절에서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좋아지고 힘이 생겨서 애굽에서 당당하게 해방시킨 것이 아니었고 그들은 평생을 살아도 해방할 만한 능력을 갖출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애굽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요청하면 들어줄 수 없었는데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했을 때는 그들이 서둘러 가지고 왕도 백성들도 서둘러서 빨리 내보내는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핀을 뽑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아주 급하게 구워 먹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그 피가 뿌려지지 않은 집들은 죽음의 천사가 와서 심판하여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죽어가는 이런 심판이 되어져서 애굽의 온 집들은 아주 장래로 울부짖음 통곡의 밤이 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받아 해방되어져서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하는 이런 계기가 되어진 것이 그때의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홍해의 기적, 광야에서 40년간 버텼다고 하는 것 자체도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만나에 대해서 불평이 상당히 많았고 우리에게도 고기가 필요하다. 애굽에서 먹었던 참외, 수박, 또 부추 막 이런 것들을 되새기면서 우리들도 그런 것 좀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요구하면서 불평하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광야와 애굽을 비교하면 애굽이 훨씬 좋은 나라고 땅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맞는 판단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거치게 했고 그 힘들어하고 불평 많았던 만나가 광야 생활을 충분히 하게 만드는 영양 공급원이 되어졌었습니다.
이렇게 나를 살게 해준 영의 양식, 하늘에서부터 내려진 이 양식을 주신 분을 향해서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하찮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오히려 하찮게 생각한 것을 감사함으로 받은 사람들은 생명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밟고 거기에 풍부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을 보면서 오늘 내가 하찮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가지고 우리는 언제 저렇게 살아보나 하고서 부러워하면 내가 평생을 누리고 또 살 수 있게 만들어준 지금의 조건들을 이제 하찮게 여기고 내팽개치는 이런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조금은 불편한 것 같고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도 지금 내가 먹고 살고 있는 이것으로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믿음 성장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 모세가 요구했던 그 충분한 삶이 이루어져서 여호와를 잊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16절에서는 마침내 이 과정을 거쳐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다고 말합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들고 시험을 통과하게 해서 마침내는 너에게 가나안 땅에서 풍부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과정을 겪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기억하라, 17절 18절에 보면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 말을 이 부분만 놓고 생각하면 우리들은 다 맞는 것 같이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 땀, 노력, 아낌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결실이기 때문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이만큼 내가 얻은 것이다. 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17절에 그러나 네가 마음에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무엇 얻을 능력을 주셨다? 재물 얻을 능력을 나는 내 능력으로 배우고 익혀서 그 일을 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다. 근데 하나님 주신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확인이 잘 안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의 눈에만 나중에 보여지고 깨달아져서 감사의 고백이 훗날에 나오게 되어지고 지나온 날들을 되새겨 보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것이 훨씬 커 보였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삐걱거리고 조금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두어 가버리면 한 발짝 걸을 수도 없게 되어지고 한 모금의 물 마시기도 어려울 상황이 오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 능력이 아닌 기본적으로 하나님 주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조금 노력을 덧붙인 것인데 내가 다 한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알게 되면 그 재물 얻을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아질 때에 참신앙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운 사람들 시행착오 실패를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능력까지도 하나님은 내가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모든 조건과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환경도 또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만큼 살게 됐다고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갖다가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큰 뉴스거리로 대형 교회들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도
그 큰 교회를 이루는 목사님이 내 능력으로 이렇게 대형 교회를 이루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다가 보니까 자기 지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 노력을 얼마나 했는데 너희들이 까먹으려고 그래 하면서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교회 전체적으로는 피해가 오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대형 교회를 이루든 큰 사업을 이루든 그것은 내가 능력 준 것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지분은 있는 것 아니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지막에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등 따숩고 배부르면 또 하나님만 기억하고 조금 옛날보다 신앙은 약해졌어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꼭 딴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로 가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를 우리들은 그와 같은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기 때문에 나는 우상 숭배는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는 쉽지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재물이 우상이 되어지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 되어지고, 하나님보다 다른 가진 것들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면서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다른 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가나안 땅에서 풍부하게 배부르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해주시는 그 풍성함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누리게 되겠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한다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든지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그 쌓아놓은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는 멸망의 날이 올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나는 하나님 안 잊었는데요 하고 말하려고 하지만 순간순간까지 따지다 보면 우리는 순간 놓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잘한 것처럼 나를 자랑하고 있는 때도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이만큼 살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이런 믿음이 되어질 때 참된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그래서 새로운 은혜와 또 생명의 땅에서 새 삶을 살게 해 주실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나올 수 있기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자랑하는 신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